타 종파사들은 그러면 어떠냐? 아까 전에 우리 그건 그 자종원 했잖아, 그죠? 예? 자부 했잖아. 자부들은 그죠? 자부들은 교주가 허물이 다하고 모든 공덕이 원만한 것과 가르침이 유정에게 해가 없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타 종파들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대로 교주가 허물이 있고 공덕이 원만하지 않고 가르침이 유정에게 해가 되고 해하는 것과 견해는 항상 하나로 독립적으로 있는 상일 주제의 아가 성립된 것을 인정하는 차이셋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불교도가 아닌 다른 교주들의 입장을 본다고 그러면 교주에게 허물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이 원만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공덕이 원만하지 않다. 그리고 결국엔 가서 보니까 가르침이 유정에게 해가 되더라. 왜 그러니까 인과를 부정하게 되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을 이다라고 하거나 인 것을 아닌 것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많은 유정들에게 해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유정들에게 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반대로 해가지고 완벽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유정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교법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 교주도 완벽하지도 않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만히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견해가 더 황당하더라. 어떤 견해? 항상 하고 아까 전에 했잖아. 우리가 유일하고 그죠? 하나로 유일하고 독립적으로 있는 상일 주제의 아가 성립된 것을 인정하더라. 왜 그러면 상일 주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계속 배우게 돼요. 상일 주제에 나가 인정하게 되면 그 인정하는 그 허물로 수많은 허물이 생기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타종파들은 그렇더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첫 번째는 그거 넓게 이제 그거 종파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부분으로 말하는 것에 했죠. 그죠?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외도의 종파사의 건립을 요약해서 말하고 불교도의 종파사의 건립을 조금 넓게 말하겠다.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이제 종파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했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외도의 종파를 먼저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부인 불교도의 종파를 이제 설명하겠다. 불교도의 종파 아까 전에 네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식, 중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설명을 하냐면 외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종파를 알아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 내부에 있는 네 가지 학파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세상에 있는 종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종파사라고 말하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도 다른 유정이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행위 속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거잖아. 그죠? 성립의 끝에 도달한 거잖아. 그것이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체는 견해로 고민해서 이루은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라. 만약에 들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올바른 생각이다고 그 사람이 앞뒤로 따져봤을 때 부처님보다도 그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과도 같잖아. 왜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설명할 때 어떻게 불교도 이 종파를 배우는 사람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라고 했잖아. 깃발을 딱 들고 누구한테 깃발을 들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깃발을 그거 공평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을. 그래서 외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외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다 안 배워. 다 배울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짜다라 그렇게 할 그것도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점점 견해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견해들은
그 드러나지 일부러 꼭 안 배워도 돼. 안 배워도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외도의 종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 왜 그러냐면 그때 인도 사회라는 것은 막 지금 이런 사회하고 틀려서 어떤 그거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생들이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 많이 생각을 한 거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하고는 조금 그거 많이 틀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잖아. 그죠? 옛날에도 다 먹고 살기 바쁘긴 했겠지. 그렇지만 그 과거에 했던 수행자들에게 했던 또 수행자를 생각하는 생각하고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는 이 수행자들을 존경하고 그 수행자들을 갖다가 또 우르르 보고 또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그 부끄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요사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뭐 그것도 이렇게 서로 의존해서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 그만큼 수행자들도 청정하고 진실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부처님 계실 때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니까 육사외도라는 분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그래. 대표적으로 힌두교도라든지 다른 어떤 단멸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수많은 종파라든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크게 이제 대두되는 분들이 이제 육사외도라는 분이 있어요. 육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섯 가지의 서성 이런 뜻이라 여섯 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서성들 육사 외도라고 붙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도의 서성들 이 말이라. 여섯 종류의 외도의 서성들 이 말이라. 외도 학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섯 그 종류의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배우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단멸론자라든가 또 항상론자라든지 또 그 항상론자들 중에서는 조물주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브라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있거든. 범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힌두교 학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다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을 이제 나열해 놓은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배울 거라. 안 배우고 어디로부터 넘어가냐 하면 저기 88페이지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다 끝나겠잖아. 그죠? 네? 88페이지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몇 장 해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금방 끝나지. 네? 폈습니까? 네. 불교도의 종파의 건립을 말하다라고 했잖아. 그죠? 아까 전에 처음에 외도의 종파들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불교도의 종파를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불교도의 종파를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겠다, 이 말이야. 외도를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그거 한 것이 이제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 창조주가 있다고. 그러면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불교도의 입장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모순이 따라. 세상에는 뭐 너무너무 많은 요소가 따른다고. 그거 사람의 모든 고통 자체를 창조주한테다가 매여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린애가 됐든지 늙은 사람이 됐든지 젊든지 뭐 그거 뭐 성별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거기다가 전부다가 부여를 해야 되니까 많은 모순이 따라 버린다고. 가정으로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사람이 죽다든가 뭐 이럴 때 늙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가정으로 그 사람이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다 그래가지고 벌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금방 태어난 놈도 죽잖아요. 예? 엄마 품에서도 죽잖아요. 애기 배 가지고도 죽잖아요. 그럼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그거 왜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 조물주의 그 채찍이라고 말하잖아.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 고통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고통이 생기냐면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따르잖아요. 금방 따라버리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생각을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도 조금 믿음에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말적인 걸 찾아가지고 뭐 허물이 있다든가 뭐 그건 허물이 있어도 그건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조물주가 창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물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 그죠? 조물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다. 있다라고 하면 그래 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겠다. 그죠? 네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어봐서 제가 영이 안 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고 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예. 그러면 있다라는 말하고 영이라는 말하고 뭐 어떻게 연결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응? 영이 있다. 응? 영이라는 말이 무슨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 공격의 질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렇게 묻는 거라.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렇게 물어. 만약에 가정으로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있다라고 해. 그것이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의문점이 해소가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의문점이 해소가 되고 이쪽도 의문점이 해소가 돼. 그러면 가정으로 그러면 항상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항상 아니면 무상으로 해야 되거든. 항상 하냐 안 하냐. 왜 그러냐면 항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냐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항상 하든지 무상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물주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항상하다고 해야 되잖아. 무상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상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거든. 그렇잖아. 그죠?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의존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무상이라고 그래. 그죠? 바뀌는 거잖아. 그죠? 바뀌는 것은 의지에 있다는 이 말이거든. 바뀐다는 말은 그잖아요. 바뀐다는 말은 어떤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거 전부 다 무상하다는 말이거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근데 항상은 지 혼자 있는 거잖아. 항상. 원래 지 혼자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항상에서 뭔가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야. 항상에서 뭔 작용이 있냐고 이 말이라. 있어요 없어요? 응? 작용 없지. 항상에는 작용이 없잖아. 항상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잖아. 항상은 변화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은 작용이 없는 데서 그러면 네가 영이 항상하다고 하면 영은 항상하기 때문에 작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물을 때 다른 식으로 물으면 싸움이 돼. 싸움.
서로가 고집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가 막 이건 니는 니다 나는 나다 막 이렇게 고집하는 거라.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은 서로가 성장이 돼. 왜 그러냐? 야 그러면 그게 항상하냐 무상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야. 항상해서 그러면 이것이 조물주가 그러면 조물주는 항상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항상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원래 항상하면 항상해서 그러면 뭐 항상이라는 건 작용이 없다는 말인데 작용이 없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말이고 변화가 없는 데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기독교 아무리 그거 신부고 어떻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대답할 사람은 없어요. 대답을 못 해. 왜 그러냐면 자기 주장하고 현실하고 모순되거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견으로 집했을 때는 그게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 가정으로 어떤 항상이냐 무상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실이라 대답이 사실일 때. 근데 대답이 사실이지 않고 대답도 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거짓이라 우리가 종파사를 배우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고 다른 의미가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종파에 대해서는 따지고 분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했을 때 뭘 보고 따지고 분석하냐 하면 그 궁극에 아주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 믿고 평생을 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불교도도 그렇고. 한 유정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 말이라고 우리 하나의 생각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력에 따라서 미래 세계가 밝아질 수 있을지 어두워질 수 있을지는 자기의 분석력에 달린 거잖아. 근데 그 분석력을 최고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종파를 배우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를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가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아주 깊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와도 같이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외도들은 막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래 넘어가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조물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그리고 또 뭐 하나 그거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나. 왜 그러냐면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 이야기했잖아. 그거 어떤 종파를 어떤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럴 거야라고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학파로 구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는 말이라 그냥 자기가 이제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도가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윤회에 대한 어떤 뭔가를 얻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안 그래? 그지? 아니 그럼 윤회는 어떻게 해서 윤회가 있어요? 되게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냐고. 누가 말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라. 업이 믿는 거죠. 경을 믿는 것이지. 그러지 믿는 거지. 네. 그건 소양이 없다 이 말이라. 믿는 거는 아무 소양이 없어. 왜?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윤회는 없어. 왜? 우리 스승님이 윤회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지. 그잖아. 아무 소양이 없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저 아트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건 없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 그죠? 저 사람들은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는 아트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 니는 없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없다라고 해서라고 하는 거하고 저쪽도 우리 스승이 있다라고 해서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다니까 서로가 그 주장하는 방식이 똑같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 이유가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거가.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봐 이렇기 때문에 윤회가 없잖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윤회가 있다라고 하려면 봐 이렇기 때문에 윤회가 있잖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내보세요. 윤회가 있으면 윤회가 있는 이유 있잖아. 부처님이 했다 이거 뭐 이거 소용 없어.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얻은 거. 자기가 얻어야지 윤회가 있다라고 확신도 가지.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내가 어제 살았다 하면 책을 봤는데 내가 살던 곳은 아니더라고. 그 윤회잖아. 윤회해서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 있지. 근데 그것도 그래. 그 애의 살림이지.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본인이 이야기를 해라니까 본인이. 윤회했다는 것은 또 저기 점 있잖아요 몸에 옛날에 인두환성이라고 그렇게 점 까만 점 그걸 보고 그것도 말도 안 돼. 왜 그러냐. 몸은 다 죽었잖아. 그죠? 몸은 이미 화장을 했잖아요. 몸이 윤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된 말이지. 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 이제 윤회가 없는 걸로 돼버렸잖아. 이제 다 이제 다른 데 가야지. 이제.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스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도들이 말하는 조물주가 있는지 없는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이 앞에 내부 이 외도 학파들 있죠. 외도 학파 그 중요한 문제는 그 두 가지의 문제 안에 다 포함되니까 이제 넘어간 거라.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 가면 갈수록 다 나와. 선생님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걸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성약론이라든지 그거 뭐야 저기 석약론에서 우리가 전부 다 그거 많은 문제가 이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이제 논의해 놨기 때문에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할 수가 없어. 하게 돼. 금방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금방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외도들이 조물주가 항상하다라고 하잖아요. 무상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잖아. 무상하다 그러면 지난해나 난 무상하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항상하다라고 해야 되잖아. 항상하는 거는 항상에선 작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작용이 없다는 말은 인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 거기에서 인이 있어야지 과거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 움직임이 있고 난 뒤에 뭔가 창조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비유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이걸 창조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창조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구를 만들든지 사람을 만든지 요런 모양이 좋기니까 요렇게 만들어야지 요렇게 해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마음을 움직여야지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어떤 생각이 없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고 뭐든지 그렇잖아. 뭔가 만들어야 돼. 또 오늘 집에 갔다 와야지. 어딜 뭐 시장을 가야지라고 했을 때 마음을 먼저 계획하고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걸 마음을 일으키고 난 뒤에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만족하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 항상이면 어떻게 움직이냐 이 말이라. 그지? 그래서 물을 때 꼭 그렇게 물어야 되네. 그리고 생각할 때 또 방식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인가 무상인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항상이다라고 하면 항상에는 작용이 없잖아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창조할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게 스스로가 어떻게 돼? 스스로가 스스로의 말을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 왜 그러면 꼭 네가 했잖아 막 안 따져도 야
항상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되물어 버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해. 근데 그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냅둬야 돼.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종파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탁 포착을 해. 종파사라고 하면 그 허물을 포착하고 어떻게 돼? 그 마음을 바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꾼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종파사가 아닌 사람들은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막 윤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절에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물주가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간에 나는 그 교회 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과도 같다 이 말을.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을.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제 그거 항상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윤회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또한 또 따로 자세하게 또 많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렇다고 하잖아. 종파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종파사는 그러는 거 아니다고. 종파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분명한. 네. 88페이지. 불교도의 종파사의 건립을 말하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불교도의 종파사 중에서도 우리는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일체 유부는 나중에 배울 거라고. 그리고 저쪽에 경양부부터 배울 거라고. 그렇죠? 둘째, 자부의 종파의 건립을 조금 구분해서 정말해서 조금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에 전체적 가르침과 전체적 설명과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 설명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전체적 설명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어떠냐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석가왕께서 처음에 세상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중간에 삼아성직업의 자량을 쌓아 마지막에 금강자에서 무상정등각을 이루시고서 바라나시에서 처음 5 비구에게 사제의 법륜을 굴리셨다. 정말에서 부처님 우리가 이제 외도들은 다 지나갔잖아, 그죠? 외도들은 그거 안 봐도 다 지나갔어, 그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불교도로 왔는데 불교에서는 불교 종파를 갖다가 이제 말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라는 것은 정말에서 소승에서 이해하는 것과 대승에서 이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런 뜻이라.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팔상성도라고 하잖아, 그죠? 부처님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나누면 12상 성도 이렇게 나눠. 그러면 부처님 이렇게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팔상성도라든지 이런 걸 나눌 때 우리 대승에서 구분하는 거하고 소승에서 구분하는 거하고 또 조금씩 틀려요. 소승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소승에서는 부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발심하셔가지고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고 그리고 이제 고행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불도를 이뤄가지고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하시거든. 그건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거 붓다 이루어가지고 이제 법문하시는 그 과정까지의 어떤 그 상을 이제 말하는 거라. 근데 대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다 부처를 이루신 분이거든. 그러고 난 뒤에 화신으로 오신 거예요. 도설천내원궁에서 부처님 마야 부인 어머니 태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태어나시고 룸비니에서 태어나시잖아.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 이제 그
고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출가하고 그리고 스승을 찾아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금강자에서 이제 불도를 이루는 모습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놓으면 좋아. 부처님 소승에서는 소승 사람들은 부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라한이 되신 모습을 그까지만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불도 이루고 사성제를 설하시고 난 뒤에 바로 열반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까지만 설명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대승에서는 그게 아니고 무량겁 중에 부처를 이루시고 화신으로 이런 모습을 12상 8상을 보이신 모습이라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보이신 상 안에는 8상 성도 안에는 12상 성도 안에는 그런 12가지 모습이 있다. 석가와함께서 처음에 최상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중간에 삼아승지급의 자량을 쌓아 했잖아. 그죠? 자량은 우리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두 가지를 쌓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금강자에서 무상정등각을 이루시고서 바라나시에서 5 비구에게 사제의 법륜을 설하셨다. 앞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사제 법문 처음에 사제 법문 말씀하시고 초전 법문 때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중전 법문 때는 어디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중전 법문에는 영취산에서 그죠? 사제는 어디에서? 바라나시에서. 바라나시에서 사제 법문은 바라나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하면 설일체 유부와 경량부의 그 정도의 견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죠? 내용은 내용은 사제법 중에서도 시루법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그죠? 장소는 영치산이잖아. 그리고 대상은 누굴 위해서 어떤 제자를 대상으로 중간에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상, 뛰어난 대상, 최상의 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용은 어떤 내용? 무자성 법문을 하셨다 이 말이라. 그죠? 앞전에 설명 안 했어요? 했죠?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설마니.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또독가 하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혀지는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막 그러지 마. 그리고 또 막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전법륜 있죠. 종전법륜은 어디에서? 바이샬리에서. 대상은 누구? 의심을 가진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죠? 내용은 유식의 내용. 그죠? 유식의 내용 중에 그 경전은 해신멸경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해신멸경에는 10분의 보살들이 부처님께 이제 여쭤요. 10분의 보살님들이 차례대로 이제 그 부처님께 궁금한 점을 여쭤. 근데 이제 그 해신멸경 안에 7번째 성의생 보살 마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의, 최상의 생 이런 뜻이라. 최상의, 성의, 진재 이런 뜻이라. 진재의 생 이름이 그런 보살이 있어요. 성의생 보살 마살이라는 분이 계셔. 이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여쭤서 부처님께 본인이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의심이 듭니다라고 이제 여쭤요. 어떤 의심이 드냐 부처님이 여쭈니까 대답하시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 시루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무자성이다고 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을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듭니다라고 여쭤요.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하신 것이 해신밀경이다 이 말이야. 우리 아주 설명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중전법륜, 종전법륜 이 셋으로 법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시, 중간 이렇게 네 학파가 이렇게 건설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종파를 불교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교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각가지 무슨 종 이런 게 많잖아, 그죠? 그 종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사실은 금방 이 네 가지 종의 의미가 종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십 개나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죠? 뭐 천태종도 있고 뭐 조계종도 있고 뭐 또 원효종도 있고 뭐 미륵종도 있고 뭐 많지, 그죠? 뭐 헤아릴 수가 없어. 뭐 하여튼 수십 종이 돼.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종파사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해도 이렇게. 왜? 종파사라고 했을 때는 설일체 유부 견해를 지니든지 경량부 견해를 지니든지 유식의 견해를 지니든지 중간의 견해를 지니든지 그 지닌 그 가르침을 설하시는 그분들의 가르침 있죠. 그걸 바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견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견해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종파사라고 하지. 자기 이름 지어가지고 뭐 천태종이니 뭐 조계종이니 붙였다고 해가지고 종파사 천만에 그런 건 없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제의 법륜을 굴리셨다. 그 다음에 외도의 육교주 등의 일체 악견을 누르시고서 근데 사제 법문을 굴려 가지고 이제 일체 모든 육교주 여기서 육교주는 육사외도를 말하는 거라. 등의 일체 모든 악견을 누르시고 일체 모든 악견이라는 말은 사견, 악견, 전도견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악견이라는 말은 전도견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집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해가지고 뒤집히게 왜곡하거나 이런 견해들을 전부 누르시고서 일학의 근원인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이 전해지고 멀리 퍼지게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라. 그 이후에 해석하는 이들이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해석하는 이들 뭘 해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어떤 가르침? 처음에 법륜 사제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중전법륜 해석하고 나중에 종전법륜을 해석하는 이들이 세 차례 굴리신 법륜의 의미를 각각으로 해석한 것에 의해서 네 종파가 생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내가 설일체 유부 이건 설일체 유부야 이건 경량부야 이건 유색이야 이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법문만 하신 거라. 그렇지만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성인생 보살께서도 그런 의심을 가졌잖아.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가졌듯이 그렇게 말씀해 놓은 의미를 다 풀이한 분들이 말씀한 것에 의해 가지고 네 가지 종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 해석하는 분들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 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하니까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거라. 용수보살, 무착보살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이 네 가지 종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라.
용수보살이라든지 무착보살이라든지 이런 대보살께서 계셔가지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수나 무삭이 누군데 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누구냐? 부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분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와서 내 가르침을 자세히 해석할 거야라고 경전에 전부 다 예언을 해놓은 분들이라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 그래서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리고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논을 자세하게 해석해 놓은 논, 그 논을 보고 우리가 따라 배워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 혼자 어떻게 머리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 그 깊이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는 넓고 커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파가 생겼다. 이들에서 시류부파 둘은 시류부파라고 했잖아, 그죠? 시류부파 둘은 누구냐 하니까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를 말하는 거라. 시류부파. 그러니까 시류로 있다라고 말하는 부파가 저기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거든. 그래서 이 둘은 초전 법륜, 사제 법륜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제 법문은 누가 의지하냐면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 이 두 부가 의지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성파는 중전 법륜과 그러니까 무자성파라고 했잖아요. 무자성파는 중간학파 이 말이라. 중간학파는 무엇에 의지해? 중전 법륜에 의지한다. 중전 법륜은 뭐냐? 반야경에 의지한다. 반야경. 대승 반야경에 의지한다. 바라밀경에 의지한다. 그 다음에 요가행파들은 종전 법륜의 뒤를 따라서 종전 법륜 있죠. 요가행파라는 건 유식학파 이런 말이거든. 요가행파는 유식학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가행파들은 종전 법륜의 뒤를 따라서 마지막 해신밀경 있죠. 그 뒤를 따라서 바탕, 도, 과, 셋의 건립을 주장한다. 정말에서 바탕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바탕, 도, 과 이 세 가지는 모든 학파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두고 모두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아간다 이 말씀하십니다. 바탕이 뭐냐? 바탕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이 있죠. 진실한 상황,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상황. 정말해서 우리는 이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 이 색이라는 거, 이 드러난 오온으로 드러난 이 상황 하나와 그 드러난 그것의 구경의 상황, 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이제라고 배웠잖아. 하나는 속죄와 진죄 배웠죠. 이 두 가지 상황 이 말을 하는 거라. 가면 갈수록 이제 이제도 설명할 거라. 그래서 속죄와 진죄의 바탕, 그 진실 이 두 가지 진실이거든. 죄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잖아. 속죄, 진죄라고 할 때 죄자는 진실 이런 뜻이거든. 세속의 진실, 구경의 진실 이런 뜻이거든. 이 두 가지 진실을 두고 어떻게 도, 과를 세세히 건립을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학파가 이 세 가지를 두고 주장하고 이 세 가지의 상에서 성취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너무 많이 했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몇 줄 안 되는 것을 수십 년간을 배워요. 절에서는. 건절에서는 수십 년간을 배운다고. 아까 전에 그 아트만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사견 우리가
보살님들이 여기서는 지금 없네 보니까 그 심과 심소의 그거 근본 본래 6가지 중에 이 사견이라는 것이 있거든. 견해 본래 있는 견해 중에 이 사견이라는 견해가 있어. 개신견이라고 해요. 살가야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다 이제 그거 없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붙여서 이제 나중에 또 그 이해하면 될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절에서도. 근데 지금 이만큼 나고 엄청나게 빨리 온 거, 빨리 말도 안 된다. 하여튼 막 가서 막 열심히 들으라고 내가 말하진 않겠는데 그래도 복습은 한번 하면 좋아. 알겠죠? 복습은 한번 더 듣고 들으면 앞전에 잘 안 들렸던 것도 들리잖아, 그죠? 들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질문하고.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많이 먹여줬잖아요. 그럼요. 이거 있으면 좋지. 그리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있죠? 이런 거 다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또 우리가 진도 나가려니까 이걸 다 못 읽어서 그런데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가도 또 돌아올 거예요. 스님이 가다가도 또 돌아오고 할 거라.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막 이게 설명하시는 걸 전부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힘이 들어서 다음에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조금씩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걸 배운다라고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오는 것 자체도 참 기특할 뿐만 아니라 그 평생에 있잖아요. 내가 금생에 죽기 전에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종파의 보배 목걸이라고 하는 종파 보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 다 편개치더라도 금생에 내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금생 한생 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생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갑니다. 그만큼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진언을 오래 하고 뭘 연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뭘 해도 복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무량한 복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결국에는 부처님 가르침 이해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복덕이 더 크고 그리고 복덕이 클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도 더 빨리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인을 심는 거라. 인을 심을 때는 이 인을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읽고 하더라도 또 읽고 하더라도 내가 이 종파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세계가 높아져. 견해가 높아져. 그리고 마음이 커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이 돼. 진짜로. 오늘 이만큼 하고 1시간 반도 더 했다. 그죠? 너무 열심히 다 안 힘들었어요? 예. 난 힘들까 싶어가지고.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기는 서울시로 나가면. 그런 딱딱한 그림대로 덜 힘들어하니까 스님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이제 들으니까 재밌어요. 맞죠? 재밌어요. 이렇게 알아갈 때 생기는 기쁨이잖아요. 예. 이 기쁨은 못 꾸도 못 받고 네. 그 기회예요, 기회. 많이 기쁨하고 틀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다른 건 주변의 것도 또 설명하고 이러면 모든 걸 폭넓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설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끝은 아니 내가 안 껐어. 내가 안 껐어.